지난번에 대구에서 나한테 누가 선물로 사과 한 박스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제 먹는데 얼마 안 됐는데 썩었어요. 그래서 상한 부분을 돌아내려고 이제 칼로 팠더니 속까지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안 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과가 이렇게 빨리 썩어서 이거 식품으로는 참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날 내가 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숲속에 도토리를 주셨는데요. 쌩쌩해요. 아주 도토리가 쌩쌩해서 지난 가을에 떨어졌겠지요. 도토리는 쌩쌩한데 사과는 왜 썩었을까? 우리가 사과를 키울 때에 그 방법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응? 사람의 건강에 이롭고 하나님이 사과를 지으실 때에 그 본성에 맞도록 키워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자꾸 사과를 보고 돈 생각을 하고 수입을 생각하니까 사람이 먹을 만한 사과가 아니라 금방 썩고 변하는 사과가 된 겁니다. 그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책을 쓴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시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도시 생활이 너무 장래성이 없으니까 산골짜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사과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느낀 거예요. 매년 30번 사과 약을 치는 거죠. 30번. 그래서 이 청년이요. 1년에 30번 농약을 쳐서 사과를 농사해야 되면 그 돈 좀 벌어봐야 그거 몸에 병들고 먹는 사람 해롭고 그럼 이거 되겠나? 고민이 이제 깊어졌는데 그 사과밭이 있는 산에 지나오다가 도토리 나무 밑을 지나게 됐습니다. 도토리 나무가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 열매가 잘 열렸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사과는 사람이 키우다가 망가지고 이 도토리는 가미사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키우니까 이렇게 생생하구나. 왜냐? 도토리 나무에 농약 친 적이 없지요. 누가 도토리에 농약 칩니까? 도토리 나무에 퇴비 뿌린 적도 없고 산에 그냥 자라는데 나무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열매도 잘 변하지도 않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도토리 나무 밑에 흙을 만져보니까 아주 부드러워요. 흙이 따뜻해요. 그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그 미생물이 흙을 가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과밭에 가보니까 농약을 30번이나 치니까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흙이 딱딱해지지요. 흙이 딱딱해지고 흙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물이 잘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사과가 병이 들지요. 병 드니까 또 농약 치지요. 농약 치니까 또 병들지요. 이 악순환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이시카와 다쿠지라는 청년인데, 사과나무를 도토리나무처럼 길러보면 안 될까? 우리가 사람이 사과를 키우다가 농약 치고 병들고, 먹는 사람도 병들고 그런데, 가미사마 하나님께서 키우는 도토리처럼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면은 농약 안 들지, 비료 뿌릴 거 없지, 건강하지. 이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나무에 농약 안 치고, 손 안 대고, 사과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과를 만드실 때에 사과 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처음에는 막 나무가 막 벌레가 끼고 열매도 안 맺고 동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저기 무슨 저런 농사꾼이 있냐. 저 게으름뱅이 저거 아버지 물러준 요산 폐가 망신하겠다. 그래도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낮에는 그 지역의 빠찡코에 가서 밤에 일해서 그걸로 생활비 쓰고, 사과밭은 수입이 없어도 가정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7년 만에 제대로 된 거예요. 7년 만에 사과가 나왔는데 1년, 2년 놔둬도 썩지를 않아요. 그냥 마르면 말랐지 상하지를 않아요. 마치 도토리처럼. 그래서 사과밭의 흙이 도토리빛 나무 흙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쌩쌩하게 댕깁니다. 그걸 이제 과정을 써가지고 사과가 나올 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리 사과는 이렇게 길렀는데 살 사람은 인터넷에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몇 분 만에 다 팔려버렸냐면은 불과 3분 만에. 3분 만에 사과가 다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도쿄에서는 이시카와 다쿠치가 기른 사과로 우리는 수프를 만듭니다. 문 앞에 서붙였는데 그 수프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내용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설마 사과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정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사고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돈 생각하고 인간의 편의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그 속에 담긴 깊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영적 감수성 그래요. 영적 감각,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성경 읽어야지 성경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사람 눈에 좋다고 사람 생각으로 은이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속에 갇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하신 엄청난 하나님이
은이나 금으로 만든 뭐 불상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담길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거는 오그라뜨리고 훼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나 형상을 너희들 솜씨로 만들라 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 머리에서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되겠느냐? 그리고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정성어린 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25절 26절이 중요합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25절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쌓는데 모양 낸다고 끌 있죠, 끌. 그걸 가지고 돌을 따듬어서 모양 내지 말아라. 자연석 그대로 툭툭 쌓아서 있는 그대로 쌓아서 자연스럽게 그 위에서 제사 지내라. 너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를 가지고 따듬어서 모양 내서 깔끔하게 그래 제단 쌓는다고 내가 좋아할 하나님이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툭툭 쌓아서 그래서 제사 지내라. 그 제사에 내가 복을 베풀리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 수단, 꾀를 너무 섞지 말아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양내고 따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섬기려 하지 말아라. 사람의 정으로 끌로 돌을 따듬어가지고 깔끔하게. 전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과목 중에 비교 종교론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론. 지상에 있는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 교리와 그 역사, 신령을 비교하는데 어떤 세상의 종교도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꾀로, 방법으로 그렇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해야 됩니다. 신앙유수라 그래요.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기계 갖다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은 높은 데다가 부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지요.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인공적인 사람의 꾀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artificial manipulation 그럽니다. 인위적인 조작.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 순수, 있는 모습 그대로지 사람의 꾀로 따듬고 꾸미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너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 지내는데 그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불편하더라도 그냥 제단에 올라와서 제물 드리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계단 만들어가지고 편리를 도모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어떤 종교든 어떤 신전이든 다 대리석으로 계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지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들의 인공적인 편의, 사람의 생각이지 나한테 올 때는 자연석 그대로 꾸미고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와서 제사 지내지 사람의 수단, 꾀, 방법 이걸 가지고 나를 섬길라 그러지 말아라. 나는 성경 읽을 때 우리 성경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농사를 짓든 파수원을 하든 기업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스러워야 돼. 사람의 꾀나 이 통박 굴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 1시간 얘기해보면요. 아주 머리에 통박 구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콧장등에 꾀가 흐르고 눈알 굴리는 거 보면 아이고 이 사람하고 사귀다가는 사귀당하기 딱 쉽네.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어수룩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고 이거 저 사람 돌로 먹기 쉽겠구만. 좀 어수룩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바보스러워져요. 사람이 단순해지고 소박해지고 사랑 꾀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자식 교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해요. 내가 어떤 젊은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했더니 젊은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뭡니까? 그 말에 숨은 밑에 다른 뜻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니는 왜 그렇게 고단수냐? 뭔 저인 등, 그거 왜 그런 생각 왜 하냐?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뭔 저의를 말하냐? 그 사람들이 피곤해요. 다 무슨 말할 때는 왜 저 말 할까? 당신 그렇게 말하는 저의가 뭐지? 뭐 복선이 있는 거 아니요? 이런 게 다 인간적인 꾀지요, 여러분. 이런 걸 영적인 데는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 일본서 나온 책 중에 내가 늘 애독하는 농업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농장에 몇 년 전에 일부러 현장까지 갔습니다. 마사노부,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농사꾼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과로로 폐렴이 걸렸습니다. 폐렴이 악화돼가지고 불치병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직장을 사표내고 고향에 가가지고 25살 나이에 뭐 다른 일 못하고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신세타령하겠습니까? 밤에 잠도 안 하고 달밤에 그 산골짜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도 자기가 서글퍼서. 밤에 잠 안 자고 산골짜기 혼자 걷다가 해 뜰 때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꿩 한 마리가요. 사람 소리 듣고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로 나르는 거예요. 그때 딱 영감이 왔어요. 그 꿩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이 왔어. 가미사마께서 하나님께서 저 날짐승 한 마리 속에도 하늘을 솟아오르는 생명 에너지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날짐승보다 못하겠는가?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다시 시작해보자. 용기를 얻어가 다시 시작했는데 마음을 바꾸니까요.
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져서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의 농사를 사무농사 그럽니다. 사무농사. 농사를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단하게 하나님이 짓는 농사에 사람이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주고 기만 주고 밭갈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땅이 흙이 자연이 농사 짓도록 두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 이 어른이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식사를 차려준다고 나가더니 자기 밭에 산에 가더니 무 하나 뽑아오고 저쪽 골짜기 배추 하나 뽑아오고 잡초 속에 무가 크는데 잡초와 경쟁을 하니까 싱싱한 거예요. 잡초 속에 살아남아야 하니까 무가 센 거예요. 그러고 또 맛이 있어요. 무 뽑고 배추 뽑아가지고 산에 한 바퀴 돌더니 뽑아가 요리해 주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 자연농업이란 말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책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산에 참새도 꽁도 두루미도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겠냐? 참새도 하나님이 키우고 이끄시는데 너희 인간일 내가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뒷산에 가면은 복숭아 심은 밭 보셨습니까? 울타리 있지요, 울타리. 울타리 치고 복숭아 거기 500평 심었는데 거기 이제 젊은 분이 경영하다가 힘들고 하니까 두레마을로 넘겼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밭이 1000평이 더 있어요. 거기에 사과나무를 봄에 심으려 그럽니다. 이 기적의 사과처럼 농약 안 쓰고 자연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서 땅을 잘 가꾸어서 하면 일본 사람이 했는 거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멋있는 사과 길러가지고 그 귀한 것을 밖에 갖다 팔지 말고 우리 교인들 갈라 먹자고요. 응? 그 귀한 걸 왜 넘줘요? 우리가 갈라 먹지. 우리 식탁에 사과. 식탁 차려놓고 얼른 가서 사과 따다가 하나씩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여유 있고 멋이 있고 신바람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뭐 바로 식당 뒤에니까 얼른 가서 따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채소 한 그루, 당근 하나, 사과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멋이 있고 신바람 나고 야, 그 꼴짝이 뭐 있네? 예수 믿어도 그 멋이 있게 믿네.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